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 믿음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믿음은 강한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 말의 표현이나 뉘앙스에 따라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라. 아하고 어하고 느낌이 다르니까,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냥 똑같은 말이지만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거, 내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기분 나쁜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단어를 하나 선택하든지 아니면 말투나 표정을 사용해서 아나 어의 느낌을 다르게 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하는 말을 가르쳐서 우리는 말에 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뼈가 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상황, 그런 상황이니 말을 곱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야, 말을 좀 곱게 해야지, 아하고 어가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뼈가 있는 말을 하는지, 굳이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불편한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상하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뼈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16장의 말씀은 좀 독보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다른 것보다 더 신랄한 표현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좀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더 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에스겔 16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시했던 것을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것은 19금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막장 19금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막장 19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음란하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어떻게 보면 19금을 넘어서는 29금 혹은 더 높은 수위의 이야기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위가 높을수록 이거는 29금이야, 이거는 39금이야, 이런 식으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한 민족인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 비유하십니다. 여자 갓난아이죠. 이 여자아이는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로 태어났지만 누구 하나 씻겨주지 않았고 부드러운 이불로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탯줄을 잘라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들에다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볼보지 않고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아이는 곧 죽게 되는 운명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뭔가 울컥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다오. 마치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자녀에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피투성이가 돼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냥 살기만 해라, 그냥 살아만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돌보았는데 다행히 이 갓난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여자아이로 자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숙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렸던 이 사람은 온갖 귀중품과 좋은 옷으로 이 여자아이를 꾸며주었습니다. 아가씨답게 만든 것이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 아름다움은 나라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피투성이로 바둥거리면서 피투성이 되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아가씨가 창녀처럼 자신의 몸을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지나가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창녀처럼 자신의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창녀보다 더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그나마 돈이라도 받고 자신의 몸을 팔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부모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준 온갖 폐물, 온갖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 대가로 음란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주고 음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비유적으로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민족이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범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가 같기도 하고. 16장 3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앞에 얘기했던 음란한 행동들이죠.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런 행위를 가르쳐서 방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건방진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시근이 안 들어서 건방진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건방지다는 의미는 배은망덕하다는 그 뜻이 더 강합니다.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준 옷이었고 거저준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베풀면서 음란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그래서 저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방자하게 배은망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교만한 행동,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때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은 피투성이었던 것을 겨우 살리고 이쁘게 자라게 했고 잘 꾸며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자신이 원래 그렇게 공주 같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살리고 폐물과 옷을 주었던 그 주인의 생각을, 그 은혜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얘기하자면 아주 인격적이고 품격 있는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돈만 노리고 접근한 양아치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여인 같은 이야기죠. 이 여인, 이 이스라엘의 방자한 행동, 교만한 행동은 더 나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아글아글 바락 쓰면서 얘기하고 양아치 같은 남자친구 앞에서는 아주 꼬리를 내리고 비위를 살살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도 나쁜 일이지만 동시에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겸손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비굴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는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살면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배응망덕하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의 이 말투는 약간 고개를 흔들면서 체념하듯이 해야 실감이 납니다. 한숨을 한번 푹 쉰 다음에 마음이 너희들 얼마나 약한지. 마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면 고난이 닥쳐올 때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도 쉽게 무너집니다. 연약한 마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나는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신뢰할 거야.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야. 이런 결심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연약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결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연약해서 쉽게 번질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소명을 일찍 발견한 것이죠.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축복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냥 계획대로 일반 대학교를 졸업했고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제 나이 30세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큰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현장을 소개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때 또 선교사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선교대회 스텝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대회는 저녁마다 부흥집회가 있었고 그때의 주 강사가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에서 박정근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할 사람은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설교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수줍음도 많고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집회 때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설교도 좋으셨지만 설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는 한 번도 제 스스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결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그것을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에 나도 대답을 해야 되겠다. 한 번도 내가 대답을 한 적은 없구나. 이미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 2학년인데 대학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한 적이 없군. 그래서 급하게 앞으로 나가서 그날 강대상 앞에서 한동안 눈물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것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겠다고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해서 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믿으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고 결심도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약하면 범죄하고 약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약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해 빠져서 결국은 창녀보도 못한 음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각 가정마다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